오늘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만 한번 받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기는 사람이 됩시다. 웃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웃습니까? 하루에 여러분이 큰 소리 내서 정말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 3번 웃습니까? 3번? 2번? 5번? 1번? 한 번도 안 웃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지금 무서운 질병이 뭐냐? 바로 우울증. 이게 21세기에 들어가서 지금 막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왜 걸립니까? 사람이 웃질 않잖아. 웃을 일이 없잖아. 여러분 가정의 생활을 하면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이민생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매일 뭐 눈 뜨고 나면 직장 출근하고 직장 출근하면 그냥 뭐 뛰어다니다 보면 또 몸이 피곤하고 집에 가면 그냥 또 잠자기 바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새벽이 다오고 하면 또 일어나야 되고 반복되는 계속 속에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라는 그게 침투하는 거예요. 우울증을 가장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은 바로 웃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이 웃어야 돼요. 근데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세상을 바라보면 이거 아이고 한숨만 나오지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웃을 수 있는 그 우울증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웃 사람들에게 웃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드렸으니 엎드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엎드린 건 뭐 그냥 엎드렸어요? 기도하기 위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정말 웃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깔깔대고 웃을 수밖에 없는. 왜 웃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래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참 이게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바로 웃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웃을 일이 전혀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야.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지금 멀쩡하게 자기의 고향 친척 아비 집에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이제 그 지시할 땅으로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생각할 때는 뭐 몇 날 며칠만 가면 그 뭐 길어야 한 1년 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착시켜 주시겠지. 아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4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24년이 지나버린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에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을 겪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된 그 할아버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웃을 수밖에 없는,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웃게 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흥분할 수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계획?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복음의 사역자를 삼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듯한 계획을 내가 깨닫고 나면 그 계획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다 맡기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 속에 내가 몸만 딱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즐기며 가는 거예요. 즐기며. 아멘. 뭐 울 일도 없고 여러분 슬퍼할 일도 없고 근심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고 웃을 일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지상에서만 드라이브를 하고 이래 다니시다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한번 딱 땅아래를 내려보면 어떻습니까? 감개무량하지. 여러 가지 망감이 교체한 거예요. 뭐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겠지만은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면 아이고 참 조그만한 그 땅덩어리 정말 그 좁은 곳에서 아웅다웅하고 살았구나. 이렇게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고 이렇게 땅이 넓은 줄을 모르고 내가 너무 가슴을 적게 정말 마음 씀씀이를 너무 좁게 가지고 살았구나. 지금부터는 좀 크게 통 크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자연의 신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즐길 수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 어떤 슬픔이 닥쳐와도 겉으로 육신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관적이고 비극적이고 절망적이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고향 땅을 떠나와서 방황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 그 생활을 해오면서 이 아브라함은 웃을 일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아내를 이름을 고쳐라. 사례를 사라로 고쳐라. 그리고 너의 이름도 이제는 고쳐라. 뭘로?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그 뜻을 우리가 다시 그 대석에 보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니,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친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열국의 왕들이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 아멘. 아브라함이 하하하 하고 웃을 수밖에 없어. 너무 기쁘니까. 아멘. 여러분, 땅만 보지 마세요. 하늘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앞에 이제 말씀 돌아가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너 저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한 하나님께서 너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바로 별이었어요. 무수한 별이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무수한 그 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 눈에 보이는 저 별보다 더 많은 무수한 너의 아들을, 너의 후손을 내가 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 아브라함이 흥분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하나님이 하늘을 우러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난 그 후에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어떤 징조가 나타나요? 눈을 감고 걸어도, 잠을 자려고 누워 있어도, 그리고 길을 걸어가도, 아니 온통 별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무 미동도 없어. 하여간 얼굴이 굳어서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스스로 내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거울 좀 보고 사세요. 아멘. 거울 좀 보시라고. 거울을 하루에 몇 번씩 봅니까? 5번 보는 분. 할렐루야. 5번 보는 분은 저렇게 우리 사모님 모양 훈하게 보름달이 떴네 아리랑 동동 쓰리랑 동동. 내가 우리 집사람 별명을 보름달이라 그랬어요. 근데 또 막내하고 같이 두 사람이 하면 두 보름달이 떴네 아리랑 동동 쓰리랑. 그러니까 한번 얼굴을 쳐다봐요 여러분. 보름달이 흔하게 떴잖아. 그게 왜 보름달이 뜨냐 이거요. 근데 이 얼굴이 우중충 해가지고 소방마전 그냥 사모님처럼 부인처럼 그냥 해가지고 세상 근심을 혼자 다 짊어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송아지 모양, 얼굴이 볼 수가 없는. 그런다가 또 그걸 좀 지어보려고 화장품은 그냥 그냥 백화점에 가서 최고 좋은 막 화장품을 갖다가 아무리 쳐발라도 이게 되나 말이야. 오히려 흉해지지. 속에서 뭔가 받쳐주는 그게 있고 화장품을 발라서 화장을 해야 안팎으로 훤하게 이래 좀 사람이 되는데, 속은 그냥 빼빼 돌아가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화장품 발라놓으면 꼴볼견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딱 쳐다보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영안이 열리시고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다 봐. 얼굴을 딱 한번 보면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서
이 한란 많고 이 많은 어려움 많은 정말 걱정 근심 염려 많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날마다 웃을 일이 생겨나니,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 웃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엎드려 기도하던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름을 고쳐라, 너 아내 이름도 고쳐라, 그리고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래서 앞에 15장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고 믿게 되면, 진실로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하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축복하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상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웃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강팍하고 힘듭니까? 특히 한 해 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웃을 일이 점점 줄어들어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루에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 안 웃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여기 몇 사람이 있어 보면. 내가 집어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격 때문에 안 집어낼 테니까 각자가 집에 가서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볼 때 환하게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춰져서 빛이 난다. 이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안에서부터 성령이 막 충동질을 하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울증 치료의 가장 특효약이 뭐냐? 웃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에 웃음 치료사가 그렇게 많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뭐 세상에 우리가 의거지로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웃음만 하루 3번 4번만 해도 우울증이 도망간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깊은 심령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어. 웃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울에 있는 우중충하게 그가 낙심하려고 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그는 천막집 안에 천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끌어 가셔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시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려고 하면 천막에서 집에서 바깥으로 나와야 돼. 아멘.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15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15장 말씀 15장 4절 말씀부터 한번 봉독해 봅니다. 4절 5절. 자, 4절 말씀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금에 임하시되 그 말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지금 5절 말씀 속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지금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천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천막집 안에.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왜냐하면 천막집 안에서는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게 하시고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을 보면 다 천막 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볼 수가 없어. 하늘을 봐야 웃을 일이 생겨, 소망이 생겨. 아멘. 세상을 보고 지금 이 땅을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공통적으로 다 굳어져. 특히나 거룩한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신앙인들 얼굴 보면 다 반석같이 그냥 돌덩어리 같이 굳어 있어요. 웃는 모습을 못 봐. 그런데 그나마 성령 운동하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바로 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얼굴이 좀 나.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날마다 웃음이 늘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이 웃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기적을 맛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참고하면 지금 어린 다윗이 적군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이때에 아무도 적군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었어. 그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장수들도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지금 이 골리앗 장군 앞에는, 적군 앞에는, 적장 앞에는 모두가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물맷돌과 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지금 그 장수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그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한낱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니까 이 골리앗 장군은 저 아이가 지금 뭘 하냐, 그리고 손에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 막대기 끝에 끈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주머니에서 뭘 내더니 거기다 감더니 이걸 돌리기 시작하니까 저 애가 지금 뭘 장난하러 왔나 이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리다가 딱 놓는데 그 순간에, 아니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우습게 여겼던, 그게 감아서 돌렸던 물맷돌이 그 골리앗,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적군 장군에게 이 말을 정통으로 갖다가 그냥 맞춰버리니까 벌떡 낮아빠져서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웃을 일 아니에요? 아니 성경 말씀을 전부 여러분 찾아보세요. 전부가 웃기는 이야기야. 아니 인간적으로 정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아니 이걸 물맷돌을 돌린다고 그래, 그게 놓는다고, 그게 적군에 아니 투구도 쓰고 있고 전부 다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근데 가능한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투구가 이 생긴 게 요 정통적인 이마, 그 급소는 가리질 않는 투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돌리는 그 돌을 날아가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그의 그 급소를 맞추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조정하시니까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참고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을 해가지고 나와서 가장 어려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굽의
무장한 군대, 가장 날렵한 군대가 다시 잡으려고 다가오고, 앞에는 지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넌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그래, 너 지팡이를 가지고 저 흐르는 홍해바다를 가리켜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딱 가리키니까 어떻게 홍해바다가 딱 양쪽으로 멈추어 서고 길이 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리하여 그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이제 마른 땅과 같이 이제 건너가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도 가만히 보니까 야, 이거 신기한 역사가 일어났다 하면서 그들도 지금 계속하여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바다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시는 거예요. 보시니까 야, 이거 노약자도 있고 정말 어린 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빨리 도망을 못 치면 뒤에 후미가 이 애굽의 군대들에게 잡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냥 안개를 막 이제 보내시고 그 안개를 통해서 그들을 앞을 가리시고, 그러다가도 안 되니까 애굽의 군대가 지금 끌고 오는 그 마병들이 끌고 오는 모든 수레바퀴를 벌떡벌떡 벗겨지게 하고 하나님이 막 방해 공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금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바다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야, 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다시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렇게 가리키니까 휙 하는 순간에 그 날렵한 특수부대 애굽의 군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물로 확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미있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부 성경의 말씀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을 5,000명을 큰 배부르게 떼먹이고 12광주씩 거두게 해서 남은 것은 버리지 않되 다 거두어라. 이 놀라운 사건들. 그러면서도 또 누가복음 18장 35절 43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눈이 딱 떠졌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모든 성경의 말씀 전체는 우리를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웃기는 내용의 말씀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그렇게 하면 웃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쉬고 죽을 일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으니 그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너 천막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보니 아이고, 천막에서 보이지 않던 별이 무수히 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아이고, 하나님 저 많은 숫자의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저 무수한 별의 숫자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마음에 막 기쁨이 생깁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겨, 웃을 일이 생겼어. 아멘. 별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와부딪혀 막 웃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지금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다 절망 다 떨쳐버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가 날마다 웃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 세상은 바라보면 전부 한숨 쉴 일밖에 없어.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믿으면 조금만 눈 돌리면 또 돌리치게 하려고 그냥 수를 부리고, 그런 수에 걸려가냐 이 말이에요. 벼룩이 아무리 띄어봤자 그까이 것 손바닥 안에 있는데
근데 그거를 머리를 써본다고 써보는 참 불쌍한 영혼. 그런가 하면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우울증 안 걸릴 줄 알아요? 목사님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니까, 우리끼리 이야기로. 왜 그런지 알아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엎드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울증 걸리지. 왜? 성도들은 날마다 스트레스 주지. 응? 좋은 일 있고 먹을 일 있고 뭐 그러면 그냥 목사님 안 찾아. 그 대신 그냥 지멋대로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목사님 불러대지. 응? 그래가 그냥 뭐 원망하죠, 뭐 하지. 얼마나 힘들어. 뭐 걸음 걷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뭐 하고 뭐 오만 거 다 넥타이 메고 다니는 것까지도 다 그냥 시어머니 노릇하고 그냥 다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목회하면요 우울증 걸려요. 이 정신이 이상해진다니까. 그렇게 이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내가 볼 때 7, 80%다니까. 7, 80%. 근데 목사님이 이 정도인데 성도는 몇 프로나 될까? 말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니까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어. 완전히 콘크리트야. 아무리 좋은 이야기, 아무리 기쁜 이야기해도 얼굴 표정이 없어. 굳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린아이들은 조그만한 것마다 까하하하 계속 웃잖아. 애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어른은 안 웃어. 왜 안 웃어? 너무 많은 세파를 겪고 살아오니까. 그러다가 보니 웃음을 다 잊어버렸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웃음을 되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마음 속에서부터 그가 막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소망이 없었어.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왔지만은 정말 기쁨이 없었어요.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24년 동안 막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면 아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다가 전신 만신 오가는 곳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위협을 느꼈어. 왜 느꼈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러니까 안 예쁜 사모님 모시고 사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자, 덜 예쁜 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예쁜 분 데리고 살아야 또 좋겠지. 그러면 예쁜 분을 모시고 살려면은 그 모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은 감소하시고 모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웃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웃으니까 좋구만.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웃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엎드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순간순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부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에 그 새벽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만약에 내가 새벽 기도가 없었다면 죄송한 말씀인데 몇 번 제 스스로 생을 포기했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청난 환난, 고난, 고통을 겪어오면서 세상 바라보면 어느 하나도 헤쳐나올 구멍이 없는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시 세워주리라. 내가 다시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그 음성이 계속 들려주시면서 그 음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J그룹이 이루어가는 이 모습들을 벌써 14, 15년 전부터 계속 투시를 통해서, 한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속삭여 주시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하하하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정말 웃을 일이 쌓여 있고 소망이 막 넘쳐나고, 아멘, 이런 역사가 임하여, 그러니까 그걸 통하여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그런 교통의 기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속삭임을 주시지 않았으면 진작 스스로 못 견뎌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망,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 아브라함이 듣고 난 후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그 말씀이 부딪혀 오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저 무수한 별이 너의 후손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허공에 대고 하나님 찾지 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말씀을 붙드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소상하게, 아주 세미하게 하나하나를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이 뜻하는 나를 향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기쁨이 넘쳐, 소망이 넘쳐. 세상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저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난 화장실에 가서 주로 내가 많이 그래. 내가 우리 집에 화장실도 대형 거울이 있지만은, 그래서 나는 거울을 좋아해. 내가 가는 곳마다 대형 거울을 다 설치를 해. 왜 그러냐?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넌 세계적인 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비전을 주셨다. 얼굴을 보고 분명히 거울에 비치는 눈과 눈을 맞추세요. 그냥 거울 본다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지금 뭔지 관심이 없어. 그건 빨리 마치고 집에는 가게 하시지 뭘 저렇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 증거해야 내가 내려가지. 안 내려간다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야 내려가지. 내가 하나님 뭐 시키는 대로 하지 여러분 원대로는 안 한다니까는 절대. 그래서 거울을 바라봐도 눈을 딱 주시가 자기 눈동자를 정확하게 보라고. 정확하게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면 그 거울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부딪혀 나와. 희미하게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동태눈같이 그냥 이런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 그 속에서 사랑하는 딸아, 이건 더 주고 가네. 더 주고 가. 응? 사랑하는 딸아 하면 그래서 전기가 팍 오면서 눈에 그냥 뭔가 불이 번쩍번쩍 눈에 나오면서, 여러분 사람은 눈매 보면 합니다. 그 사람 눈동자 보면 그 속에 있는 지식도, 그 속에 있는 생각도 다 읽을 수가 있어. 90%를 읽을 수가 있어. 좀 죄송한 말씀에 어리삥한 놈은 벌써 눈이 어리삥하게 동태눈같이 가버리는, 썩은 가는 동태눈처럼. 근데 총명한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 눈 안에서 막 불이 나와. 불이 나오는.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은 눈동자가 달라. 눈동자가 다르면 얼굴이 달라. 이거 내가 비밀 다 가르쳐주면 또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해야지.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늘 보세요. 거울을 보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이루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거울 속에서 막 자신감을 준다니까. 그러면서 하하하 웃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혼자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할렐루야 이러면 남이 보면 맛이 좀 같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이게 간 게 아니고 진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막 하루에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리고 우울했던 거, 정말 절망적인 거, 근심하던 거, 염려하던 거 다 물러가고 기쁨만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성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영성의 훈련. 이걸 여러분 반복해서 하루에 7, 8번만 해보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화장 안 하고 오셔도 생얼로 와도 번쩍번쩍 한다니까. 해보라니까. 그 돈 없애 가면서 뭐 외제 화장품 뭐 좋은 거 앞만 쳐발라도 소용없어. 그 얼굴에 햇살이요. 그거 발란다고 됩니까? 안에서 뭐가 나와야지. 바탕이 그 시기 안 돼. 그 시기 발란다고 저 시기 돼?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몸꼴만 이상해져. 그래서 꼴볼견들이 많아. 대부분이 막 얼굴은 그냥 막 속은 타들어가 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 막 눌려가 있는데 거기다가 막 이거 발라체계가 이게 막 발라대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아유 그게 언발란서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보기가 흉한지 몰라. 다시 말하면 인격은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인격은 인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놀라운 고상한 인품과 인격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품격이 나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읽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그걸 붙들고 엎드려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쳐. 자기 얼굴만 봐도 하하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스스로가 아멘. 내가 나를 인정해야 남이 인정하지. 야 이놈아 넌 참 못난 놈이고 너는 진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너는 인생을 왜 그래서 하냐. 네가 왜 지금 나이 들어 이 꼬라지가 됐냐. 밤낮 지 얼굴을 보고 지가 그렇게 하면 지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다 묶여가지고 그때부터 아이고 나는 되는 게 없고 할 일도 없고 나는 죽어야 돼. 죽어라 이놈아. 니까지 놈은 죽어야 된다. 이러면 귀신이 또 옆에서 또 부추기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야. 계속 죽어가. 이게 우울증 깊은 환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탈피하려면 거울을 자주 보라니까. 거울을 자주 보면 여러분 얼굴을 보라니까. 거울을 보면서 좀 웃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생각해봐. 아이 나이가 99세에 그 아내가 90세에 아들을 주신다고. 근데 실제 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아들을 낳았네. 아이고 할렐루야. 아니 100세 할아버지가 91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대. 이게 웃기는 이야기야 안 웃기는 이야기야? 응? 아니, 여러분 또 뭐 안 웃기겠지. 아니,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 나는 진짜 웃기는 이야기거든. 아니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야기가 여보 우리가 아들을 12만 낳았으면 그 12 다 목사님을 시켜가지고 12지파식으로 해서 자 뭐 이놈들을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훌륭하게 길러가지고 이놈들을 덕을 좀 볼 텐데 이제는 너무 늦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알아. 혹시나 또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는데 아니 난 100세가 훨씬 멀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우리 아내도 여러분 사라는 91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니 지금 뭐 6학년 1밖에 안 됐는데 실컷 할 수가 있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면 아멘. 그러면 그냥 아들을 그냥 12 낳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12 낳아가지고 그냥 우리 이 목사님보다 더 폼나게 길러가지고 그냥 그놈들 그냥 통해서 막 역사를 이뤄가는 거야 세계적으로. 아멘. 얼마나 재밌어. 할렐루야. 아니 생각은 내 마음이지. 아멘. 아이 좀 웃으려면 화끈하게 웃으라니까 여러분. 뭘 그걸 또 웃음을 또 이상하게 또 반쪽짜리 웃음을 웃어. 그럴 때 웃으면 거기에 엔돌핀이 생기고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고 기쁨이 넘치는 역사 그리고 우울한 것들이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괜히 이 정말 비싼 시간에 그런
조커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웃는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우울했던, 우리를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정말 이 할아버지가 만 국가의 아버지가 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더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이유를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고향 땅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고 갔더라. 아멘. 그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보통 믿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든지.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절대 안 가지. 여러분 같으면 아니 여러분이 여기에 집도 사놓고 그리고 직장도 아주 그냥 튼튼한 직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식들도 전부 다 이제 잘 지내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사를 가라 이런다고 이사 가겠어? 안 가지. 택도 없는 소리지. 택도 없는 소리야.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본토 고향집을 하나님이 가라고 한다고 갔어.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모지르는 사람 같기도 해. 가만히 볼 때.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짧은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혼자 가긴 좀 거시기 하니까 자기 조카를 또 데리고 또 자기가 길러던 모든 짐승도 또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아브라함 너 혼자 가라고 했는데 이젠 조카로 데리고 가고 또 네가 길러던 짐승 떼도 데리고 가고 이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반쪽 순종을 하고 있거든.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홀련단신이 갔으면 좋은데 홀련단신이 가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 바라볼 것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도 데리고 가고 조카를 데리고 가다 보니까 또 조카하고 싸움이 생겼잖아. 왜냐하면 조카 양떼하고 자기 양떼하고 또 뭐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 싸가지 없는 조카는 네가 그러면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우하리라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막 엄청나게 물도 좋고 그냥 풀도 좋고 이러니까 나는 삼촌 저 땅을 택해갔나이다. 이놈이 좀 싸가지가 있는 것 같으면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시오. 제가 손아래 사람인데 삼촌을 따라 나섰는데 제가 남는 걸 하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요거는 그냥 싸가지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다가 어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게 만드시고 그런 사건들을 다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끌고 다니던 양떼, 소떼, 또 뭐 데리고 나온 종들 이것들을 돌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반만.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월을 24년 동안이나 뺑뺑뺑뺑뺑뺑 돌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훈련을 가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게 되면 빠른 지름길을 가.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아. 시간을 아끼는 걸 좋아하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연단도 훈련도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은 다 통과해야 돼. 통과. 아브라함이 뭘 통과해? 첫 번째로 사람으로 인한 그걸 통과했잖아요. 왜? 자기 조카 때문에. 얼마나 속을 쓰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때문에 또 두 번씩이나 생명을 잃을 뻔하고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많은 짐승떼와 또 길러든 또 자기가 거느리는 식솔들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통과를 하려고 하면
훈련단신이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빨랐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아무튼 고향 땅은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다 데리고 갔어.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이것저것 계속 터지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가정이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25년간의 행적을 여러분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토록 왜 뺑뺑이를 돌렸냐?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가장 이사를 많이 간 사람이 누구? 이사를 가장 많이 했어. 성경 말씀 퀴즈입니다. 잘 맞히는 분은 이제 이따가 이제 뭐 하나 줘야 되겠지? 가장 누구예요? 가장 예배제단을 많이 쌓은 인물 아브라함이요. 생각 하나 많아.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야. 이걸 한참 생각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지금 전부 그냥 굳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이사를 아브라함 벌써 이래 나오면 얼굴이 훤해. 보름달이 떴네. 얼굴이 우중충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내 얼굴은 전도지다. 좀 얼굴 좀 가리키며 해야 돼. 전도지야. 이게 이 얼굴 가지고 누가 예수 믿겠어? 싸울 사람처럼 밤낮 그냥 소방받은 여자처럼 그냥 막 걸리기만 걸려봐라. 막 그냥 누가 한바탕 붙을 것처럼 막 이 독이 올라가 돌아다니면, 아니 누가 그 사람 따라 교회를 와? 근데 날마다 스마일. 근데 웃음도 잘못 웃으면 큰일 나. 또 남의 남자 보고 자꾸 웃음을 흘리고 다니면 또 지 좋아하는 줄 알고 따라오면, 그러니까 좋아하는 줄 뭐 따라오기만 따라오게 교회까지 끌고 와봐. 그냥 완전히 또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돼. 아멘. 아멘. 얼굴 관리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그 관리를 받아서 내 얼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분 너무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너무너무 인자해 보시고, 야 저분은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고, 야 저분 진짜 행복한 분이다. 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아니 저렇게 곱게 저렇게 얼굴에 윤이 나고 기쁨이 넘치고 저 웃음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깔깔대고 웃고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생활을 할까? 저분은 비밀이 뭘까? 이렇게 그 많은 만나는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지도록 여러분 얼굴 관리를 하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 바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이제 궁금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거야. 관심을 가지다가 보면 아하 이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어느 교회 다녀? 교회를 나도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도 저렇게 얼굴이 변한 사람 못 봤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서 또 나타나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냐? 그러다가 여러분 뒤를 따라 길을 밟다가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되면 아하 여기 가서 보니까 바로 이거였구나. 아멘. 이게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얼굴 하나만 가지고 행동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전도를 한다. 니까 아멘. 그러면 전도만 해요? 전도를 통하여 내 영혼은 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지. 아멘. 그러니까 영혼도 살리고 나도 축복받고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굴 관리를 잘 해야 돼. 얼굴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웃을 일을 주셔.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기쁨과 소망 막 이런 꿈 비전을 주시면 혼자 기도하하하 막 웃게 돼. 저는 날마다 그런 웃음을 웃습니다. 여러분 웃게 만드셔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 새벽전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야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더 크게 흥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쫙 이제 막 보여주시면, 야, 이제 앞으로 바빠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전용 그냥 비행기 한 개 주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면 내가 옆에 앉혀줄 테니까 이제 예배 빠지는 놈은 어림도 없어. 예배 잘 나오는 사람 내가 옆에 비행기 태워준다 내가. 자, 얼마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 아멘. 아니 전용기에 여러분이 몸을 싣고 야, 저 세계적으로 막 캐나다, 아프리카 뭐 가는 대로 그냥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서 쫙 가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딱 전하고 거기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딱 채워가 성교지 만들어가 그냥 구축해 놓고 또 저것으로 또 저 나라로 날아가고.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흥분돼가 잠을 못 잔다니까. 그 근심 걱정할 시간이 없어. 얼굴에 주름이 생길 시간이 없어.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나올 시간이 없어. 점점 검어져. 왜? 자꾸 그런 하나님이 흥분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내 안에 막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아이고 주책이야. 지금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한 20년을 안 쓰시겠냐 내가 그런 생각을 해. 그럼 또 쇼크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간 쇼크는 먹지 마시고 뭐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나도 웃기는 웃었지만 하여간 20년은 내가 더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뭐 전용 비행기 태우고 뭐 세계적으로 가지. 지금 이제 이걸로 그냥 내려가면 끝이지 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아. 지금의 내가 활동 시간 내 모든 신체적인 여건 이걸 봐서는 20년은 거뜬해. 아직도 여러분 이 나이에 내가 피곤한 건 몰라. 물론 큰 소리 칠 건 아니지만 새벽부터 이런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여도 아직 피곤하다. 내가 조금 업무를 줄였으면 좋겠다. 업무를 더 조금 더 늘리면 되겠다. 내가 이런 걸 느끼지. 뭔 말인지 아셔요? 아직도 피곤한 것은 이 정도 업무 가지고는. 근데 이제 날 이제 태클을 거는 분이 딱 한 분이 계셔. 누군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태클을 걸어도 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당신도 이런 역사가 임하소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그 아들 가지고 얼마나 생각만 해도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근데 이제 참 가족끼리 교회 생활하는 건 참 힘들어.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웃기고 있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아버지가 주책을 부리고 있구나 이러는데 부끄럽게 뭔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나이에 그러냐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이쪽은 절대 안 봐. 이쪽을 봐야지. 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이한 게 뭐냐, 가는 곳마다 예배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바로 예배제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방황하는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음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 속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그 비밀을 들음으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고 순종하게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 아멘. 뭐 그렇게 안 살 수도 없어. 아브라함이 허허벌판에 고향집을 떠나가지고 뭐 5만 대 돌아다니는데 뭐 이건 믿을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이 세상에 적을 둘 것도 없고 정을 붙일 것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 한 분밖에 나에게는 없다. 이런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이 사역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그런 사람, 인간이 있으면요, 기도 애절하게 안 합니다. 말씀 애절하게 붙들지 않아요. 붙든다 그래도 반쯤밖에 안 붙들어요. 반쯤밖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처럼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정말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을 벌려놓은, 이걸 누가 다 할 거냐 이거요. 누가? 이걸 해체하려고 해도 한참 걸리겠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띠내가 다 문 닫으려고 그래도 몇 년 가야 문 닫는다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왜 들어왔냐? 큰일 났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며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내 뜻으로 온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게 하셨으니, 이제 마지막 모든 문제 해결도 성령님이 하실 테니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버지여 날 붙드서 주신 소명 이루소서. 아멘. 날마다 아버지여 날 붙드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니까요, 걱정이, 염려가 조금도 없어. 요만큼도 없어.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염려와 근심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면 이 설교 못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많은 고객분들 흩어져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하 웃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겠어? 꼼짝 달아서 화장실도 못 가. 지금까지 그런 날을 기억을 못해. 그만큼 성령이 꽉 붙들고 계시니까. 아멘. 그 성령이 완전히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완전 성령에 붙들리니까 뭐 되지. 아니 뭐 15,000불 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여기까지 키우신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이 뭐 망하게 하려면 뭐 하려 여기까지 오시게 했어? 진작 그냥 내버려 두셨겠지. 아니 여기까지 오시겠는데 이 엄청난 지금 일들이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얼굴에 망신이 뻗치는데, 하나님이 망신 뻗치는 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영광 받으실 일만 해나가시겠지. 아니 속썩이는 놈도 있지만 좋은 또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내주시겠지. 아니 믿음이 자꾸 생기니까. 아멘. 근데 믿음대로 자꾸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네 또 하나님이. 아멘. 아, 이게 믿음 속에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가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면 그때부터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뭔가
웃을 수 있는 웃음을 회복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삶을 생활화해서 엎드려 기도의 삶을 여러분이 이제 생활을 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 그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고 온 세계를 웃게 한 이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웃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